지난 주간 우리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의 내용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요지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떼어서 남에게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남에게 먹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살을 떼어서 남에게 줄 때에 그 살을 받아 먹는다고 한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사실 말씀을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받아 먹는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그것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에게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국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표준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교회생활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육신의 풍요를 기대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조금 지난 후에 곧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은 세상적인 목적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현실적인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현실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말이 통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떠나버리고만 이런 슬픈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면에는 또 한편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전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모든 것을 돌이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한 신앙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신문 보도에 보니까 미국 해역에 대서양 쪽 그리고 태평양 쪽 전부 합해서 약 10만 척의 배가 난파되어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전 세계 해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옛날 지중해를 건너가던 로마의 배에서부터
세계 2차 대전 때 군수 물자를 잔뜩 싣고 그리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던 리버티 호에서부터 여러 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확대하면 10만 척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척의 배가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많은 분들이 이 바닷속에서 보물선을 발견하고 보물선을 탐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어렸을 때 나오는 많은 만화 그리고 동화에서는 이렇게 이 보물선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리고 뱃속을 뒤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만화에만 나온 공상이 아니라 실제 과학자들이 그리고 실제 역사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이 배들이 그렇게 많이 바닷속에 잠겨 있고 그 배에는 진짜 그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보물들이 그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뱃속에 잠자고 있는 보물의 규모를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았는데 그것이 무려 수조 원에 이른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과학이 많이 발달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옛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잠수부로 타고 들어가서 그 옛날 지도를 가지고 겨우겨우 찾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탐사의 방법이 발달해서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레이저로 추정하고 컴퓨터로 추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과학자들이 추정할 때 앞으로 약 50년 또는 앞으로 길게 보아도 100년 안에는 이 바닷속에 감추어진 모든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보았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 나이가 한 20대쯤 됐으면 지금부터 다시 전공을 바꾸어서 이 보물을 탐사하는 그런 전공을 세워서 앞으로 50년 이내에 제 생에 이 보물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마저 하겠습니다. 국제법에서 발표한 협약이 있는데 1910년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협약을 맺었는데 이름하여 브뤼셀 협약입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바다 밑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누구든지 발견한 자가 그것을 공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찾아내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과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금은보화, 내가 평생토록 바라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 그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보물선에 들어있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깊은 진리, 나만이 인정할 수 있는 진짜 가치,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지켜내고 싶은 소중한 영적 진리, 정신적 진리,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보물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지택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짜 인생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오로지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그야말로 그림자입니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이렇게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닌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 영적 진리를 분명히 믿음이 생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생명,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모두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41절에서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6장의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은 정말 길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리들은 진짜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광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희망을 주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을 묵살해버리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기도하러 가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러 가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버나움으로 가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정말 매몰차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만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말씀인데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이상한 말씀입니다. 엊그제 만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떡을 만들어주시고 엊그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오래간만에 정말 마음을 얻어서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런 이상한 말만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어딘가 거절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리떡을 달라고 하는데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깃덩어리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많았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채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어딘지 모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점점 생기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매력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교회가 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는 기독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동기를 찾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병 고침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외로운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하여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한 일은 정말로 잘한 일이요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려고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만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5년 되었는데, 교회 나온 지 10년 되었는데,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졌는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내 가진 경제, 내 가진 가정생활,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래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진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가 아직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의 압제에서도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그분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대로 떡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 고쳐주셨으면 되는데 왜 답답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다른 문제를 또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것은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본 까닭 아니냐. 너희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잘못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나는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데 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내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회가 다 말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대답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의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라,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화를 마치고 자기에게 크게 실망하여 자기를 떠나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찰력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무리들이 실망하여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을 포기한 채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를 떠나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다지 좋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땠을 것인가. 이제는 그 모든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다 돌아가 버린 채 그 주변에는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이것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묘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7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통찰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분별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물질 문제, 오로지 경제 문제에만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룟 유다야말로 마귀라고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주님을 팔 사람이 몇이니까? 라고 물은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저는 이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문제인데, 오늘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토록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도 자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자신 있는 어조로 말씀합니다. 영생이 주께 있는데,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네게 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던 날, 그날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 뒤에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대한 대답을 하고서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는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가 예수와 함께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는 겁에 질린 채 나는 아니라고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믿음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끝까지 서서 머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콜전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키지를 당한다. 그래서 가벼운 것은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결단코 쭉정이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건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시험에도, 그 어떤 환난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하던 중에 그 밭 속에, 땅속 깊은 곳에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 보물을 숨겨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땅덩어리를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돈을 잘 보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참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뻑하면 이웃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잘못 휘말리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진짜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차곡차곡 만들어서 어떤 항아리 속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금도 집어넣고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거 다 집어넣어서 땅속에다 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땅속에다 묻어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땅속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또 전쟁이 나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땅속에 있는 보험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냥 묻혀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보물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왜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이 기독교, 우리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이 교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보화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빨리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에 돌아가서 이 모든 다 희생해서라도 이 보화를 차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토록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 모든 것이 다 한시적입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전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젊음 100년이 넘지 못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따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움 20년, 30년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영원한 진리, 감추인 보화, 이것을 발견했으므로 이것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럼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은 의심의 뼈대로부터 시작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의심의 뼈대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비유 아닙니까? 처음서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완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선택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 다시는 육신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여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힘을 위하여, 이 생명을 위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착하라는 말입니다.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진짜 벌떼처럼 모여들었지만, 그래서 그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했지만 영적인 떡을 말씀하실 그때에는 수군거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12제자만 남겨놓고는 모두가 다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글 하나를 받았습니다. 김윤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한 편입니다. 꽃은 져도
향기를 남긴다 하는 시입니다. 제가 여간에서 이런 시를 설교 중에 읽어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숨쉬기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늘 숨을 쉬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도무지 쉬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호흡할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암울한 순간이 마치 끝이 없는 터널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향기를 통해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향기는 제게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으며 몸과 마음,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합니다. 분노와 좌절, 절망에 몸과 마음은 상처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그 사람만의 향기가 남습니다. 꽃은 저도 그 사랑스럽던 향기는 대기 중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들숨으로 내게 들어와 나와 함께하고 날숨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가슴 속에 향기로 남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은 저도 향기를 남긴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일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엄격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된다고 하면 진짜 세상은 엉망이 되고 세상은 파멸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원칙입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앞을 다투어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 제자만 남은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형편, 이런 사정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사람이 실패하면, 사람이 가난해지면 사람들도 그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들이 나를 떠날 수 있나?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왜 떠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떠나도 이토록 안타까운 것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견디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6장 마지막 강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고 감당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